마가복 10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종료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하늘의 귀한 평화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 전도서 6장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며 결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말씀 붙잡고 너희들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잘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6장 말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잘 묵상을 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전도서 6장 페이지 954페이지 6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일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이제 불행한 사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허락하지 아니한 그 누림을 누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결국 그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특별히 재물, 물질의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헛된 인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사무엘상 지금 말씀 강의하는데 거기 또 나발 이야기가 나오는 24장, 25장 말씀을 쭉 보면 아무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그게 있어요. 황금률이라는 거 들어봤죠? 황금률. 정말 아주 귀한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시고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랬어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자. 귀가 있는 이게 다 있어. 근데 이 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 들려야지.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알면 소용없어. 정말 복 있게 살려?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황금률이 되는 거죠. 오른뺨을 왼뺨 맞은 오른뺨도 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황금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딱 섰을 때 말씀 읽거나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 근데 당장 뭐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이 됩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율법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듣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6장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이 있겠지만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겠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불행한 것. 그 핵심은 평안이에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 아무리 오래 사는 건 뭐예요?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내용 쭉 보면 되게 행복한 사람 있고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사람이잖아요. 3절 보니까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다 그랬어. 그러니까 100년을 살았으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몇 세 정도 살아야 돼요? 네? 100명을 낳으려면 몇 세를 살아야 돼 이거? 네? 천년 세. 아무튼 엄청난 장수한 거예요. 물론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다 보면 몰라도 내가 오게 한 150살 이상 살아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200살은. 아무튼 자녀가 100명이고 그러니까 자손들이 100명이고 내가 장수하는 날이 많아. 그러니까 난 오래 살았어. 되게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되게 부러운 사람이죠. 세상 말로. 요즘은 100살만 살아도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장사진의 것도 하나 없는 거죠.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낙이 족하지 못한다. 자녀가 막 100명이 있고 내가 오래 살았어. 너무 오래 살았어. 엄청 살았어. 너무 좋아. 사람들이 보기엔 장수하셨네요. 근데 뭐예요? 그 심령에 낙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평안이. 아무리 100명의 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오래 살면 뭐예요? 죽고 나서 제대로 장사 치르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건 결국 뭐예요? 100명의 자녀들이 다 불효자라는 얘기예요. 불효자.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 살아도 낙이 없는 인생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이거죠. 솔로몬이 교훈합니다. 낙태된 자가 차라리 저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심각한 표현이죠. 그래서 낙태된 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잖아요. 세상도 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갇혀있다. 어두움 속에 그냥 사라진 사람.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근데 오히려 그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가 더 평안한 오절. 그래서 사실 자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죠. 자녀들에게 효도도 제대로 받지 못하죠. 세상에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천년을 삶은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천년 살아도 소용없어. 그지 원장님? 그래서 낙태된 자와 비교하는데 이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이토록 뭐가 중요하다? 평안이 중요하다.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내가 사실 평안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은 사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평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근심으로 늘 가득하지요.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세상 살만 나겠어요? 안 나. 세상 살만 안 나. 그 사람 입맛도 없겠죠.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줘도 그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는데. 그게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장수하고 또 아무리 자녀들이 많고 해도 평안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도 평안을 강조하고, 그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보다 평안함이라. 6절에서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은 몇 년? 2000년. 2000년을 살아도 낙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런 뜻이죠.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다 죽는 거죠.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것은 똑같아. 낙태된 자도 어차피 죽음으로 가고, 2000년 살고 평안 없이 살다 간 사람도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 결국 평안이 중요하다. 평안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으니까 조금 더 살았는데 1000년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근데 성경은 무두셀라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969살 살고도 성경은 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 누구든 안 죽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사는데 그냥 고생만 하다가 평안도 없이 낙도 없이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이 있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물론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아도 마음의 평안을 갖고 행복하게 살다 또 죽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2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어차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죽음은 피할 수 없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게 돼 있어야 때가 돼요.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때가 되면 죽어. 근데 이왕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하다. 하루를 살아도 평안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바로 이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도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 할렐루야. 낙이 있어야 낙이. 사는 낙이 있어야죠. 물어봐요. 이 사람. 사는 낙이 있습니까? 물어봐. 힘들어. 요즘 다 힘들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냥 평안하게 살자. 그래 평안하게 살자.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바뀌나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고? 바뀌나? 안 바뀌지.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재밌는 거 TV 같은 거 보면 조금 웃을 수 있지만 또 지나면 또 안 나오고. 세상은 분명히 평안을 원해요. 세상 사람들 평안을 원하지만 사실 세상엔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이에요 세상. 실질적인 평안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있는 곳이 어디?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평안의 근원을 찾아야죠.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 근원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꼭 주님이 주셔야만이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그런 거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건강의 복, 건강해야죠. 저도 조금 몸이 요즘 막 아프고 막 그래. 죄송한데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몸 아프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 옛날 같으면 한 이틀씩 밤새도 갔다 왔었는데 요즘은 하룻밤만 새면은 그 다음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변의 목사님들도 암 걸려가지고 수술하시고 이런 소식 들으니까 나도 그냥 건강관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죠? 아니에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건강 중요하죠? 오래도 살아야 돼. 장수도 해야죠 우리가. 또 물질도 있어야죠. 하나님 주시는 물질 축복도 있어야죠. 근데 그것만 사모해서는 안 돼요. 평안을 사모해야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평안을 삼아야 돼. 평안. 마음의 근심, 두려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물질 어렵지 않도록 채워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삼아야 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주님 나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죠. 어떠한 일, 문제가 딱 왔을 때도 두렵거나 막 염려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감나무 다 폈어 본다는데 여기 감나무 대추나무 조금 남겨놓고 가지가 이제 싹 비어졌을까. 이거 벌레도 많고 막 그냥 맨날 쓸기 뭐해서 내가 감나무를 펴버렸는데 보니까 또 가지가 또 옆에서 조그맣게 열리려고 하네. 삶은 감사한 거고 그냥 죽음 많은 거고. 작년에 하나도 못 먹었어 감나무. 그냥 쓸기만 무작위로 이파리만 그냥 눈 뜨면 그거 쓰느냐고.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 잘라진 나무는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잘라져 나간 나무에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의 비유는 뭐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그 가지를 통해서 함께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내 삶에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기쁨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고 그것이 평안으로 자리 잡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합니다. 아무리 1000년, 2000년 살아도 그게 없으면 그는 오늘 말씀처럼 아주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1000년, 2000년 못 살지만 살다가 가는 날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 잘 붙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내 삶 속에 기쁨이 흘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고난주간인데 아무튼 왜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그것들이 결국 내 안에서 오늘도 두려움을 또 걱정을 심지어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함께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 평안 거기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안을 원하지만 결국 세상은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 두려움 또 근심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헛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천년을 살아도 평안이 없다면 결국 그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영을 향하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내게서 있을 자가 사하신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